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옛날에 한 수사님이 계셨는데 그 수사님이 이제 수도원에 올리브 기름이 떨어져서 어, 유럽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엄청 이렇게 많이 먹죠.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올리브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자기가 또 이 수도원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올리브 나무를 이제 몇 개 심고 하느님, 이 올리브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단은 심으면 물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심이 엄청 강한 거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비가 막 하느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막 싹이 트고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만 내리면 안 되니까 하느님 이제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 태양빛이 필요하니까 태양도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양이 이렇게 또 맑은 날이 지속되고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햇빛 쬐는 날이 많죠. 겨울이 우기고 그래 잘 되는 거죠. 하느님, 근데 이제 얘가 뿌리가 좀 약한 거니까 겨울에는 조금 그래도 서리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렇게 서리를 내리게 해주셨는데 이제 죽었어요. 올리브 기름이 아니 올리브 나무가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아마 서리가 내리면 죽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은 이 사람이 청하는 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동료 수사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다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님은 나도 이제 올리브 나무를 심어 놨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 수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길래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그냥 뭐 하느님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 수도원을 위해서 이거를 뭐 우리가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잘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 그 지향을 한번 생각하고 잊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생각나고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이것을 완전히 믿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사님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을 하느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수사님은 기도는 그거에 대해서 자주 기억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하느님이 잘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묵주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좀 성당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성 좀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의 좀 성당 나오시. 그거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향은 앞에다만 두고 뒤에는 내가 거기에서 그 내 믿음이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내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도 시간이 이 할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르코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제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 이제 왜 너희들은 마귀를 못 쫓아내냐 말하고 막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에, 어떤 사람이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이제 악령인 거죠.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별로 제자들을 뭐 이런 제자들을 두고 계셨냐 뭐 약간 뭐 그런 비꼬는 듯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단 말이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지.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영이 들린 아이가 막 또 벌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다. 굉장히 오래의 그 악령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있긴 한데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이거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그 지향을 되풀이하며 결국에는 그게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치유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이가 고쳐진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할수록 증가했던 게 뭘까요? 믿음인 거죠. 처음에는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탁하지도 못하고 하느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그래서 내가 청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어떤 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것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걸 자꾸 되새겨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이미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이미 들어졌다라고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죠.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수사님처럼 계속 이거 안 하면 죽을 텐데 이거 청하지 않으면 내 나무가 죽을 텐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내 나무가 죽을 텐데 이것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죽을 텐데 근데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이것을 청하기만 해도 하느님이 알아서 다 좋은 것을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탁 맡겨놓은 두 번째 수사님이 훨씬 기도를 잘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알려면 바로 그런 거죠. 저도 7기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비르지따의 7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비르지따 7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야 이게 뭐 그 대부분은 거의 뭐 100%가 대부분은 연옥을 거치고 이제 지옥에 간다라는 이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기도 할 때 분명히 내가 이제 하는데 의심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뭐 이거 바친다고 이게 하기는 하지만 이거 바친다고 내가 연옥에 안 가?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예, 그게 뭐 10년이 되고 뭐 20년이 되고 하니까 12년만 바치라고 그랬는데 믿지 못하니까 계속 바치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바치면은 순교자의 지위까지 올려준다고 그러고 내가 믿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 5명인가 3명까지 다 연옥에 안 가게 해주고 뭐 3대인가 5대인가까지 저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할 수가 없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이제 야, 이 정도 바쳤으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것을 바치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거를 보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내가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느님께 점점 더 의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연옥에 가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더 충실하려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이만큼 나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겠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연옥에 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걸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긴 한데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은 뭐 김승호 회장 뭐 예를 들면 초밥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죠. 7번 실패하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써요. 올해는 뭐 100억을 벌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뭐 1000억을 올해는 저 회사를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를 100번씩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걸 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쓰면서 내가 믿겨지지 않는 게 내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더라도 7가지를 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 청하는 걸 자꾸 되새긴다는 것은 아직도 하느님께 내 자신의 청하는 의탁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하느님은 이거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되고 또 그렇게 청하는 거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 또 우리 믿고 또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